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8일 토요일 연중제 13주간 토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창세기 27장, 이삭이 늙어서 이제 아들에게 마지막 축복을 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야곱이 받는 내용입니다. 이삭의 계획은 에사우에게 모든 은총과 축복을, 재산을 물려주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러저러해서 야곱이 받게 되었다 는 내용입니다. 화답성은 138, 135편, 시편 135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뽑으시어 당신 소유로 삼으셨다. 야곱을 뽑으셨다. 에사우가 아니라 야곱을 뽑으셨다. 그러니 주님을 찬미하라. 오늘 복음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9장 14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하는데 왜 스승님의 제자들은 단식을 하지 않습니까? 단식에 대한 논쟁과 또 결론은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한다 는 주님의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본문, 오늘 독서는 창세기 7장이지만 25장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공부니까. 아브라함이 또 여러 여자를 맞아요. 아내를. 그래서 이러이러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에게 동쪽 땅, 이삭에게 되어서 동쪽 땅을 주었다. 아브라함이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다. 아브라함이 산 해수는 175년. 175년. 자, 우리는 140년 정도 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140년 정도, 앞으로 70년 정도 더 남았습니다. 아직도 애기입니다. 지금 애기. 아브라함은 그거보다 조금 더 사신 것 같아요. 175년. 인간이 보통으로 살면 120년 산다는 거잖아요. 보통. 그런데 잘 살면 140년 살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장수를 누린 노인으로서 한껏 살다가 숨을 거두어 죽어서 선조들 곁으로 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동굴에 안장하였다. 그런데 그 막벨라 동굴은 아브라함이 마물에 맞은 쪽 에프론의 밭을 샀어요. 마물에 맞은 쪽 막벨라. 에프론의 밭이 있고 그 밭 옆에 동굴도 있습니다. 거기에 사라가 안장되었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안장되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삭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내리셨다. 이삭은 부에르 라하이 로이의 자리를 잡았다. 부에르의 자리를 잡았다. 이삭은 이삭의 족보는 이스마엘의 족보는 쭉 이렇고 이제 에사우와 야곱, 이제 하가르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건 그렇고 에사우와 야곱을 보겠습니다. 에사우와 야곱.
이삭의 역사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나이 40에 나이 40살 됐을 때 부투엘의 딸이고 라반의 누이인 여동생인 레베카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근데 레베카가 임신하지 못한 몸이어서 이삭이 계속 기도를 했다. 기도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레베카의 뱃속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그래서 먼저 나온 애를 에사우라고 했다. 몸이 빨개서 에사우라고 했다. 그의 동생은 에사우의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그래서 야곱, 제이콥이라고 했다. 이들이 40에 결혼했는데 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이었다. 60. 에사우는 사냥꾼이 되고 야곱은 그냥 온순한 사람으로 천막에 머물렀다.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사우를 사랑하고 엄마는 레베카는 제이콥, 야곱을 사랑했다. 하루는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사우가 허기져 가지고 뭐 좀 먹을 거 달라 했다는 거예요. 에사우의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은 에돔이다. 에돔족입니다. 에돔족의 조상이죠. 먹을 거 좀 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형의 맏아들의 권리를 나한테 팔아라. 형의 맏아들의 권리를 팔아라. 근데 맏아들의 권리가 뭔 소용이냐? 괜찮아. 나 아무 상관없어. 나 맏아들 안 할 거야. 맏아들의 권리 포기할게. 일단 약속부터 해. 그래서 오케이, 약속할게. 그러고 난 다음에 에사우는 맹세를 하고 맏아들의 권리를 야곱에게 팔아넘겼다. 맏아들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자 야곱이 빵과 불콩죽을 에사우에게 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에사우는 아버지의 권리, 맏아들의 권리를 별로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6장은 그 시대에 또 아브라함 시대에도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갔는데 또 기근이 들어서 이삭은 그라르로 갔다. 이삭이 그라르로 갔다. 아비멜렉에 갔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이집트로 가지 마라. 내가 일러준 땅으로 가라. 그 땅에서 나그네 살이하고 좀 기다려라. 그럼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라르에 살게 되었다. 근데 이 그라르에 살게 되면서 우물 때문에 다툼이 있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다툼이 있었는데 이러저러해서 양보하고 그래서 이삭이 다른 곳에 또 음모를 봤다. 이삭이 다른 곳에 음모를 봤다. 그래서 이제는 시비가 없었어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곳을 마련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퍼져나갈 수 있겠다. 그래서 르호봇이라 했다. 르호봇. 그래서 르호봇을 떠나서 다시 부엘셰바로 갔다가 부엘셰바로 갔습니다. 부엘셰바의 또 다른 이름이 시부아고 시부아. 그 성읍의 이름이 부엘셰바다. 르호봇과 부엘셰바. 이삭이 부엘셰바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다. 자, 그리고 오늘
독서 창세기 27장. 이제 기근이 들어서 이렇게 나그네 살이 하다가 브엘셰바로 다시 와서 이제 다 늙었어요.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늙었는데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고 무릎도 괜찮고 쉽지 않죠, 그죠? 우리 월요 성경에 오시는 분들 눈도 잘 보이고 눈이 어두워서 어디 가든지 모르지 그렇지 않죠, 그죠? 손발도 다 움직여서 글씨도 쓸 수 있고 그렇죠? 무릎도 괜찮으시죠? 그래서 계단도 잘 오르시고 허리도 괜찮고 걸어갈 수 있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는 120까지 건강하게 살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서울 외곽을 도는 그러한 산행을 해볼까. 그죠? 묵주 들고. 자, 근데 이삭은 지금 늙어서 눈이 어둡네요. 눈이 어두워서 잘 볼 수 없었다. 그래서 큰아들 에사우를 불러서 내가 이제 유언을 해주고 마지막 모든 재산에 관한 사인을 해줄 테니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일단은 나한테 식사 대접을 해라. 그러면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축복해 주겠다. 그런데 레베카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레베카가 아들 야곱에게 아버지가 지금 축복해주고 모든 영적 물적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니까 네가 가서 이러이러해라. 그러면 네가 너에게 축복해 줄 것이다. 너에게 축복해 줄 것이다. 그러자 야곱이 아니 이거 속이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놀리면 축복은커녕 저주받지는 않을까요? 그러자 엄마가 걱정하지 마라. 혹시 저주가 있다면 내가 받으마. 내가. 너는 그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들어라. 엄마 말을 들어라. 그래서 엄마 말을 들었더니 복이 왔다. 그런 내용이 깔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베카는 에사우를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옷도 입히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 준비한 다음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가 확인한 다음에 이리 가까이 와라.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에사우에게 갈 축복을 야곱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복을 내리셔서 땅을 기름지게 하고 곡식과 술을 풍성하게 해주시리라. 문민족이 너를 섬기고 뭇결이가 내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너는 내 형제들의 지배자가 되고 내 어머니 자식들은 네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축복해 줬어요. 축복해 줬어. 다 축복한 다음에 영적인 축복, 그 다음에 모든 재산을 넘겨주는 사인까지 다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에사우가 왔습니다. 에사우가 와가지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넌 누구냐? 전 큰아들인데요. 아까 축복 다 끝났는데 게임 끝났는데 이 뭔 소리냐?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아니 그거는 앞에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축복한 거지? 나 벌써 그거를 다 고기를 먹고 축복해 줬다. 그러니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에사우가 아니 아버지 축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동생이 복을 가르쳤습니다. 두 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그러니
야곱, 남의 뒤꿈치 잡기, 딴지 걸기, 속이기. 그놈의 이름 딱 맞지 않습니까? 나를 속였습니다. 야곱이라는 그 녀석의 이름이 딱 맞지 않습니까? 축복까지 가르쳤습니다. 맏아들의 권리를 가르치더니 축복까지 가르쳤습니다. 또 하나 없어요? 37절 이삭이 가만히 생각해보고 이거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고 이미 사인 다 해서 끝났다. 야, 나는 그를 너의 지배자로 세웠고 나의 모든 형제들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술을 그에게 주었다.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느님의 축복과 이삭의 모든 재산을 넘겨주었다. 너한테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 축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저에게도 주십시오. 저에게도 너한테 줄 게 별로 없다. 야. 그러자 에사우는 울었다. 목 놓아 울었다. 그러자 이삭이 그래도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아라. 칼을 의지하고 살고 야곱을 섬겨라. 야곱을 섬겨라. 동생이 형을 섬겨라. 그러자 에사우가 아버지 축복 때문에 야곱에게 앙심을 품었다. 그래서 아버지 죽을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때 야곱 아버지가 죽으면 그때 동생을 죽여버리고 다 차지해야지. 레베카가 이렇게 큰아들 에사우의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야곱을 피난시킵니다. 하란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가라. 그 집에 머물러라 합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봐야죠. 그죠? 지도. 지도. 자, 이삭이 부엘셰바에서 부에르에서 그라르로 이렇게 이쪽으로 기근이 들어서 이렇게 여기 가서 나그네살이를 합니다. 나그네살이. 그라르로 갔다가 여기서 우물 때문에 돌고 돌아서 르호봇으로 갔다가 르호봇에서 돌고 돌아서 이렇게 해서 부엘셰바로 이렇게 갔다. 부엘셰바. 그래서 이삭이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가자지구잖아요. 필리스타인들 지역으로 가서 나그네살이 했다가 그 다음에 우물 때문에 자꾸 이렇게 움직였다가 르호봇에서 머물렀다가 나중에 부엘셰바로 갑니다. 부엘셰바. 자, 그 다음에 부엘셰바를 갔다가 이제 축복을 이걸 좀 크게 더 크면 안 될까? 축복을 야곱에게 하는 바람에 에사우가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도망가야 돼. 도망. 그래서 부엘셰바가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이쪽 오른쪽 지도 보세요. 그래서 엄마가 피난 가라. 그래서
부엘셰바를 출발해서 베델, 스켐 이렇게 해서 다마스쿠스를 해서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냐면 하란까지 도망갑니다. 하란에 누가 있냐면 외삼촌이 있는 거 있죠. 외삼촌. 여기까지. 야곱의 도망 루트예요. 그래서 야곱이 여기서 도망간다. 여기까지. 하란. 외삼촌까지. 외삼촌네 집까지. 하란에 있는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달아나라. 그분의 집에 머물러라. 그래서 갔더니 라반의 딸이 있더라. 그 내용은 또 이제 월요일 날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 26, 27 한번 쭉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토라 공부할 때는 이렇게 자세하게 못했는데 우리가 뭐 짤막짤막 하니까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쭉 한번 봤습니다. 지도와 함께. 거기에 맞는 시편은 시편 135편. 시편 135편은 시편집 제5권입니다. 5권.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4절. 주님께서 야곱을 당신 소유로 이스라엘을,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조금 거시기한 이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죠. 그죠? 야곱. 가다가 그 라반의 집에서 머물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걱정이 되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 이걸 어떻게 됩니까? 하고 하나님이 씨름하다가 야야 됐어 그만해.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줄게. 하나님이 싸우신다. 너 이름 바꿔. 야곱을 이스라엘로. 엘이 싸우다. 엘이 너와 함께 싸우겠다. 나중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죠. 그죠? 주님께서 야곱을 당신 것으로, 당신 소유로 선택하셨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땅을, 왕국을, 이들의 땅을 야곱에게 주셨다.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재산으로 주셨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집안아 주님을 찬미하라. 주님을 찬미하라. 주님 이름을 찬미하라는 내용이고, 자, 복음은 마태복음 8장 9장 10가지 기적이죠. 8장 9장 9장에서 여섯 번째 치유는 10가지 기적인데 여섯 번째 기적 치유는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근데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려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제 마테오라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마테오라는 세관에 앉아있는 마테오를 보시고, 이 앞에 생략되어 있대요. 좋은 말 할 때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좋은 말 하시니까 그러자 마테오는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다. 그리고 마테오 집에 가서 파티를 했다. 파티할 때 다른 세리들도 막 왔다. 많은 세리들이 왔다. 많은 세리들 오고 세리 친구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바리사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 파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고 병든 이에게 필요하듯이 하느님은 죄인을 부르신다. 그래서 나도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십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낮은 데로 흐르소서. 낮은 곳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상처받은 사람, 이런 쪽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오늘 복음은 단식과 또 세술은 세부대입니다. 단식에 관해서 먼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단조로예요. 서로 다른 얘기죠, 그죠? 단식에 관해서, 아니, 세례자 요한의 제자도 단식하고 바리사이들도 단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어떻게 단식합니까?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어떻게 슬퍼할 수 있습니까? 때가 되어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나요, 단절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래는 딱 띄어야 되는데, 새 전조각을 헌 옷에 대고 입지 않는다. 그러면 새 천은 강하고 헌 옷은 약해서 둘이 땡기면 옷이 찢어진다. 또한 새 술을 헌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그럼 부대가 터진다.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린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새 술은 새 부대. 단식과는 서로 좀 다른 내용입니다. 단식은 단식이고 세술은 세술입니다. 세술은 세부대라는 비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아주 혁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마인드 안에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을 수 있다. 세술은 세부대에 담듯이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은 새로워진 마음 안에서만이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말씀이 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혁신적이기 때문에, 혁명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만 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단식에 관한 것은 또 다른 내용이죠, 그죠? 오늘은 두 가지, 단식 논쟁과 세술, 새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해 보셨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 토요일 병자성사 미사 있습니다. 오늘 8일이죠? 둘째 토요일은 병자성사 미사. 병자성사 미사. 가톨릭회관 205호 오후 3시. 그래서 병자성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네. 그리고 여기 우리 20단 신비와 성경, 20단 신비 전체 성경 구조를 찾아놨고, 그 다음에 제 2부 자료 오늘 오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 띄워놨습니다. 오시는 분들에게 드려요. 오시는 분들. 네. 자, 그러면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 이따가 토요 성모 신심 오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